모두가 다 잘 아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이 고아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25 먹을 때까지 조금 나쁘게 말하면 탕자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도 모임에 25에 가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데 육적 또는 영적 싸움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둘 중 하나를 놓아야 되는데 무엇을 놓을 것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육적인 것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첫째가 결혼 문제였습니다. 아주 미인이고 돈도 많고 참 훌륭한 배필감이 만났는데 이분은 앞으로 자기가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을 놓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메리라고 하는 다른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다가 그가 결국은 많은 어린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쳤는데 그분의 그 전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조지 물러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오니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좀 도와주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도와준다고 해도 no.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지 물러가 한 말 중에 저는 늘 가슴에 닿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를 전적으로 믿고 정말 피 말리는 그런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왜? 아이들이 당장 굶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손을 벌려야 돼요. 주위 분들이 말합니다. 직원들이 말합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 배고픈데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1000파운드, 500파운드, 5파운드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냐고 그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조지 물러의 일대기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힘든 일이 있어요.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기도 응답 많이 받고 하나님 역사 많이 해주는데 내가 무디어서 몰랐을 뿐이에요. 알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도 이번에 성전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많이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구나. 여러분도 오늘도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고액의 월급을 받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의사 또는 판검사, 그분들이 고액의 월급 최하가 평균치로 500입니다. 1000 이상 2000 이렇게 받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의사, 판검사가 그 고액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의사가 500씩을 받는다? 1000만원씩을 받는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했고 사람을 고치고 하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적인 면에서 보니까 환자가 많으니까,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병자가 많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픈 사람이 없어봐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거의 그 월급을 줄 리가 없죠. 왜 판검사가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죄인이 많으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없어봐요. 없어도 되잖아요. 여러분처럼 죄 안 짓고 여러분처럼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처럼 건강하다고 한다면 의사도 판검사 필요 없어요. 가서 잠자야 돼요. 그 사람들 다른 여로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교회가요,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나라 비율로 볼 때. 목사도 많습니다. 교인도 많습니다. 지식인도 많고 철학자도 많습니다. 과학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밤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았더니 하늘의 별처럼 십자가 불이 너무 많더라. 한국은 교회가 너무 많다.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그것도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와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교인들도 많은데 왜 교인들은 고난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날마다 교회는 북치고 장구치고 싸우고 재판 걸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왜 이래야 됩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목사가 자살을 해야죠? 왜 장로가 자살을 해야죠? 다른 것이 아니라 환자가 많으니까 의사가 월급을 많이 받아.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신, 복음을 모르니까 고난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것이 중요하고 적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을 알고 있느냐. 그럼 신앙이 뭐냐?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믿는 대상이면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 수 하나 묶어놓고 모두가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기독교와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복음의 뭔지를 모른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지 멀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많은 응답과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조지 몰러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탕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먹기 사기가 한때는 좋아졌다고 하고 한국이 세계 무슨 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웃 사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날마다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죽이고 죽고 부정부패 사건 사고. 여기에 답은 없을까요? 교회가 많은데 목사도 많은데
교인들도 많은데 왜 반비례가 일어납니까?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무속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직접 당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단체에서 목사님이 이제 정부에 뭔 허가를 하나 받으러 갔대요. 단체를 하려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고위직에 있는 분이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분이 참 하더니 그 목사님 앞에서 대놓고 그러더래요. 목사 새끼, 장로 새끼들이 정말 반대하는데요. 해주지 말라고.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허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목사 새끼, 장로 새끼들이 죽고 살고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주냐는 거예요. 기가 찰리게 됩니다. 너그 교단은 진짜고 저 사람 교단은 잘못되고 이게 교인들의 잘못된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우선 내 앞에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 네가 잘 되면 안 돼. 내가 잘 돼야 되고 너는 없어야 돼. 나는 있어야 돼. 이게 현대판 교인들의 모습이라면 그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언제 무너질 줄 아무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언제 뭔데 자신도 모르게 고난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영적 문제에 빠집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에 빠지면요 회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신만 고난이 가는 게 아니라 온 자기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고난의 연속이 됩니다. 영적 문제에 빠지면 당연히 뭐가 옵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합니다.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 분이 내가 교회에다가 그래도 헌금도 얼마고 자기 자랑 하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적 건강, 육체 문제 옵니다. 못을 병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톨스토이, 베르메이 훌륭한 세계적인 이제 문학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톨스토이는요 역전해서 죽었어요. 거지로. 그래서 우리말로 경찰들이 와서 그 거지 치우려고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톨스토이. 베르메이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그 문학 전집. 자기가 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어요. 마닐로몬도 그 사람이 한번 그 여자가 한번 움직이면요 세계에 이 카메라가 다 따라간답니다. 그분이 한번 출연하면요 보통 사람들 5년 10년 돈을 번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모든 여자들의 로망. 그런데 그 여자가요 저녁이면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 너무 많이 먹고 과다병으로 죽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 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교인도 많고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다 자랑하는데 왜 그 교회들은 날마다
전쟁을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나는 무엇이 교회냐? 여러분의 골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서 팥죽 끓이다가 형한테 팥죽 팔아먹고 장자권 쟁취했어요.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았어요.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도망명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빼돌린 거예요. 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가다가 광야에서 해가 졌으니까 자는 거예요. 돌베개하고 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는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깨닫는 게 복음이고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 너와 가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에 바꾸면 좀 죄송합니다만 헛쓰고 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요, 눈밭에서 바퀴만 헛바퀴 돌아요. 안 나가요. 오늘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여기 계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구나, 베델이구나.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내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이 머무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기 계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20절 이하에 이 백성이 전류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여 망하나보다. 깨달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모든 교인들은 종교인으로서 차라리 불신자보다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장경 박사 아시죠? 의사. 이분이 환자가 오면은 반드시 기도를 하고 그분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나는 의사지만 당신 병을 못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시면 나를 도구로 써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믿는다고는 치료하고, 못 믿는다고는 나는 당신 못 고치니까 좋은 병원에 가십시오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스님이 왔어요. 중.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기현 박사가 스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중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연구에서 만든 약 가져다가, 주사 가져다가 치료할 뿐입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면, 아예 선생님, 내가 그래도 중인데, 불자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그럼 내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나는 치료 못하니까 가십시오. 좋은 의사 선생님 찾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할 수 없이 개종으로, 예, 예수 믿겠습니다. 집에서 나섰어요. 말의 권세. 여러분 말의 권세. 무슨 권세입니까? 깨달음이 있다면 베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뭘 염려하랴, 뭘 걱정하랴. 그렇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아시죠?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나하만이 신하를 데리고 부하를 데리고 엘리사에게 병나서로 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자라. 이거 성질을 내요. 우리 아랍에는 뭐 강이 없냐 물이 없냐 여기까지 와가지고 꼭 신하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 대장님 밑자야 본전 아니요. 이 더위에 가 목욕도 할 겸 들어갔다 오라면 뭐게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의 축복. 그러니까 신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생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거부하고 화를 냈던 그가 신하의 말을 듣고는 가만히 이렇게 덥기도 하고 가서 7번 들어갔다 왔더니 몸이 깨끗해지더라. 누구든지 그가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모든 역사는 일어나는데 모든 것이 바꿔지게 됩니다. 무엇이 바꿔집니까? 언행, 말이 바꿔집니다. 행동이 바꿔집니다. 생각이 바꿔집니다. 행동이 바꿔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되면 물이 꽉 찼다. 충만해. 맞는 말이죠. 쌀떡에 쌀이 맞다. 충만해. 맞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너의 증인이되라. 여기 충만은요 육적인 해석으로 무엇이 가득 찬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에 각인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뇌를요 집중적으로 뇌를 쓰면은 300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300배의 능력이 있대요. 이게 세계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탔다든지 어떤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집중할 때에 몇 배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상상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거를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번이나 재앙을 만나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에 시달려요. 영적 문제가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타락해요. 육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비참한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갔습니까? 가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충만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이사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깨달은. 여러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뭘 잘한다? 아니에요. 찬양도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할 때는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힘을 내서 할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강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다 힘을 주고 하래요. 왜냐면 크게 막 여기가 뜨거워갖고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다 힘을 주고 해봤어요. 했더니요 힘 주고
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되더라고. 아,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내 주를 가. 그 은혜가 안 돼. 내 주를 가. 힘을 주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요, 우리 가면서 얼마나 그냥 열심을 다합니까? 아이, 저만한 능력이고, 이러면은, 어느 큰교회도 그냥 모셔가려고 뭐 하지요. 우리로서는, 참, 뭐, 게임이 안 돼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코드 바꾸니까, 보시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찬양 잘하시는 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가 보십시오. 지난번에 6월달에 갈라다가 못 갔죠. 박 목사님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4월달인가요? 뭐 강단 몇 개뿐이었으니 못 가죠. 왜 못 간다고? 근데 또 그쪽에서도 다 미안하지 않게끔 뭔 일이 생겨갖고 그래서 이렇게 잘 해결됐어요. 이제는요, 말해요. 찬양 잘하시죠. 몇 개는 가도 걱정 없지요. 8월 29일 날 가가지고 지금 캐나다까지 가면 2달 걸리고 그러고 한 달 있다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어요. 왜? 선구가 모든 문제는 그냥 마스터 키. 여러분, 우리 교회 수는 적지요. 복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돈도 어디서 보내줘갖고 다 해결하더라고요. 역적인 사람, 종교인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오는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정신병 오면요, 정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두가 위기입니다. 위기.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이거 안 와야 돼요. 근데 이거 잘 오는 집안이 있어요. 이거 잘 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거 잘 오는 집안이 어딘지 알까? 무당집. 술을 너무 좋아하는 집. 이거 와요. 조심해. 정신 문제 오게 되면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야 갑자기 이래요. 아유, 우리 딸이 갑자기 이래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이래요. 갑자기요. 왜? 그전에 몰랐으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 성경에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 의정어 루이스한테 있더니, 너희 어머니 유니게스에도 있더니 너한테도 있구나. 조상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좋은 신앙 물려줘야 됩니다. 그 신앙 가지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자녀들 걱정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 엘리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일수록 이게 많답니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컴퓨터 교육, 그러니까 기억력으로 기계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런데 개성이 안 맞아, 자기 취미 안 맞아, 자기 성격이 안 맞아. 의사가 됐어. 가서 수술하려고 하니까 고역질 나서 못 얻었어. 비린내 나서 못 얻었어. 사표하고 나와요. 골머리 아파갖고. 왜 대기업에서요 50세 정도 되면 전부 퇴출시킨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젊었을 때 골 다 빼먹어버리고
이제 50 넘어지면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같아서 하나씩 해서 도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신병이 오기 전에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잘 기억해 주십시오. 창조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이렇게 변하면서 와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하고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영국, 독일, 해가 지지 않은 나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 떠난 영국이나 독일 어찌 됐습니까? 미국, 성경에 손 놓고 세운 나라 미국,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학교에서 예배가 없어지고 교인들이 전부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뭐가 많습니까? 빠바바바바 총기 사건, 이번에도 텍사스에서도 빠바바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한국 복음 처음 들어가지고 부강한 나라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차지면서부터 한국 교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전쟁합니다. 건물 잘 지어놓고 거기에 정부서 돈 내서 교회 집니까? 교인들이 헌금해서 짓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여기가 있을 때는 막 내가 좀 한 덩어리 뭐 할 것 같은 게 막 어마어마하게 돈 갖다 내서 건축원금 내서 교회 짓어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가 은혜가 떨어질 때 있어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하느냐, 나를 대접을 이렇게 하느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 나는 거예요. 회계 문제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은 창조로 믿습니까? 진화로 믿습니까?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2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하나님이 28절에 주신 법,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복하고 다스리는 법,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진화론을 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변해갖고 나중에는 원숭이가 변해갖고 그 사람, 나 지금까지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 됐다는 신문 기자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개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개도 그 개는 신을 못 믿어. 하나님 못 믿어. 믿을 수도 없고 자기 주인만 알아.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자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축복은 뭐냐? 오늘 야곱이처럼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문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자기가 못하고 어머 자랑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수 모르니까 마약 가지고 마약에 중독되죠. 예수 없으니까 강도도 되죠. 테러나죠. 살인사건 벌어지죠. 네? 여자분들이 무서워요. 그냥 냅도만 내갖고 그냥 죽이니까 아이고야.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안 무섭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 집사람들 요즘 잘하려고 내가 노력해요. 그래서 보험 많이 드는 아내 조심을 해요. 목사님 보험 놓치라. 가만히는 그런 건 아니고 아내가 보험을 많이 넣으면 조심을 해요. 그게 가라는 것도 복이구나. 설명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보면 타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성기입니다. 돌에다 저러고 나무에다가 저러고 가다가 선왕당에다가 절하고 무당 찾아가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7 귀신 만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에 7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 전 형편보다 더 안 좋더라. 문제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홍수 사건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있잖아요. 홍수 사건. 다 하나님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첫 시간에 공부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저기 전쟁하고 여기저기 교회마다 박살나고 여기저기 전쟁하고 그럴지라도 정신병 걸리고 문제 생기고 날마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은성교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마지막 4번째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은 뭡니까? 홍수가 났지요. 우리가 또 홍수 나면 다 죽은 게 건물을 높이 치고 올라가자. 홍수 날 때 살자.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니까 다 죽게 됩니다. 인간 바벨탑. 교회가 여기 걸리면 그 교회 박살납니다. 예수 성전인 교회가 크게 되어야지 예수 없는 교회는 그건 장사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겨요. 문제 생기면 결국은 교회들만 죽을 일이요. 힘들어. 이 교회에 뼈 빠지게 돈 벌어서 헌금하고 교회 박살나가 너 죽고 나 죽자 쌈이나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성공한 만큼 고통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큰 교회만큼 싸움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뭐뭐 한 만큼 더 힘들어요.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싸울 것도 없고 분쟁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너 먹어 너 가져 너 양보해.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근데 그 돈을 못 받으니까 화병이 죽었어요. 차라리 양보해버렸으면 죽지는 않을 거다니 화병이 안 걸리니까. 여기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 이거 네가 하나님이 내가 너 주라고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음이라도 평안을 갖죠. 여기 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애정 속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애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뭣도 있고 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내가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쌓아보겠다고 완전히 별 수단 방법 다 해서 바벨탑 쌓아보았자 쌓아놓은 거 한순간에 없어져요. 하나님은 흔들어 볼 때.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그래서 빨리 깨닫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 첫째로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뽑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대로 뽑아낸 거예요. 그때 왜 내가 이렇게 재수 없이 그러지 마.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셨구나. 저 우상의 도시 여기 있다는 하나님 못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 나를 거기서 뽑아냈구나. 포기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 노아
뽑아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온갖 죄를 가질 때 성경에서는요 너무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로 뽑아낸 거예요. 야곱 하나님이 뽑아냈어요. 어디서요? 그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라반 삼촌집으로 뽑아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집에 있어봤자요 형 에서가 다 차지하려고. 요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뽑아냈어요. 어떻게 뽑아냅니까? 저 애굽의 노예로 뽑아내버렸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 축복의 민족.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뽑아냈다고 믿는다면 내가 육적으로 손해보는 거 손해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힘든다고 해서 그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물질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적 물질이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삽니다. 수고한 만큼 먹고 삽니다. 그럼 죄송합니다만 개돼지도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데 내 인생을 건다고 한다면 안 되지요.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서 여기에 빠져있으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도 여기가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는 육적 물질이 아니라 영적 물질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고한 만큼 먹지만 영적 물질은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하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한무지예요. 능치보담이 없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이가 삼촌 집에 도망간 신세가 어떻게 불과 몇 년 만에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다윗이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뽑아낸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지고 그거 따질 것 없어요. 네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거 안 나오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잘못한 거도 나오고 뭔 상관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저랬구나 불쌍히 있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죠. 왜 저 사람 잘못된 신앙을 보고 내가 시험 듭니까? 어리석은 것이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기도합니까? 오늘 여러분 잘 생각, 나의 평상시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육적 기도인가? 영적 기도인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영적 기도보다는 육적 기도가 많았더라고요. 내 생각, 나에게, 내 앞에 감. 늦게야 깨달으면 저도 이제 기도가 바꿔지더라고요. 어떻게 바꿔집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시옵소서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안 가겠습니다. 내 발걸음을 인내달라고.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답답하고 뻑뻑하고 속병 걸려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걸 깨닫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겠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와서 날마다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 교회는 큰데 나는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저 교회는 숫자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그냥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기를 10년 2007년도부터인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살살 불러내더라고요. 이리도 가라 저리도 가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숫자 적은 거 저는 조금도 신경 안 써요. 제가 신경 쓰는 거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내가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꾼 것이 있어요. 뭘 바꿨느냐, 그전에는 내가 설교를 했어요. 내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 교인들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내가 그 소리 듣고 싶어 했고, 목사님 설교가 깊이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 소리 듣고 싶어 했고, 내가 그랬더라고. 이게 아니구나. 이제 나는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겠다.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 증인이 됩니까? 나는 그날부터 설교가 아니라 증인으로 그냥 예수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다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소리 들을 것도 없어요. 왜 성경 있는 거 했는데 뭐 잘한 거예요. 성경이 그냥 가서 말한 건데 그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 가서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었구나. 그 말이었구나. 많이 시간이 가니까요. 결론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셨잖아요. 그거 보니까 언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마지막 네 번째 하나입니다. 깨닫는 복입니다. 그전엔 성경 읽어도 잘 몰랐어요. 목회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내려온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한다. 그런 신앙했어요. 그런 목사였어요. 그러다가 깨달으면서부터 이게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창세기를 마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